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단언컨대 우리 시온 찬양대는 세계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대림절 4주, 성탄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신년주일 이렇게 6주째를 이렇게 절기 설교를 했어요. 그 전에는 산상수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이제 와서 절기 설교를 하고 다시 이제 오늘부터 산상설교로 들어갑니다. 이제 산상설교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주일 낮 예배 때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상당히 이걸 할까 말까.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했을 텐데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 모양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성경학교 10계명에는 또 이제 이렇게 이 간음의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을 하자 해가지고 오늘은 맹세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맹세하지 마라 말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말일지라도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정직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이 변화된 사람, 중심이 변화받은 사람은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정직한 말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변화받지 않았는데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랬어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변화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직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변화를 받지를 않았는데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말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돼요.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맹세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 같은 것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좀 중대한 발언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며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이제 땅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자기의 머리의 이름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빙자하여서 맹세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맹세를 좋아합니다. 맹세한다. 내가 맹세코 막 이런 강조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 말이 신뢰성이 있고 정직한 사람은 굳이 맹세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대방이 신뢰를 하고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맹세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뢰성이 자신의 말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맹세를 거기다 붙인다 이 말이죠. 대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습성을 많이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맹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자체가 이미 자신이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을 변명하려는 일종의 돌파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 인성과 품성, 습성을 잘 아시고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딱 잘라버리셨답니다. 단호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을 하셨다 이 말이죠. 말이 진실되고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맹세하건대 이런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내 인격을 표현하는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을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수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정도 얼마나 내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고 또 인정을 받는 말을 많이 하느냐 이 말이죠. 이 현대 사회에는 나도 내 말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누가 내 말을 신뢰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중에는 과대 포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짓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에 흠이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뭐 장담도 하고 서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그렇게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 걸 아예 지키지도 못할 것 하지 마라. 좀 진실하게 좀 살려고 해봐라. 진실하게 살려고.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공수포를 남발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소원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 소원 기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우리는 급한 일이 있잖아요.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꼭 이것이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실현을 해야 하고 성취를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제일 급한 것이 작전기도 하죠. 작전기도 뿐입니까?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시면,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맹세, 그런 소원하지 마라. 너희들 입장 유리한 대로 소원을 남발해놓고 다 깡그리 잊어버린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원이라든지 맹세라든지 서약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취사 선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받아주는 거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추려서 이것은 진짜인 것 같다, 그런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신뢰성, 정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을 100% 믿어주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말하면 누구든지 다 믿어준다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반틈 딱 잘라먹고 반틈만 그러는가 보다 인정해 줄 정도의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여러분의 말에 또 행동에 이 습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직도가 추락이 됐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직성이 추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말이죠. 정치인들이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약을 막 남발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해도요, 저거 될까 하지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참 신선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참 대통령이 거짓말 잘한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고 방송국 언론 탓으로 돌리고 막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작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참 책임져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책임감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커지더라 이 말이죠. 왜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웁니까? 이용하는 고객을 다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세운 거예요. 이게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 말 저 말 남발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도 한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유익한 대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그 실제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만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에 있는 금보다 더 크잖아요. 제단이 제단의 위에 드려진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의 금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뭘 중요했겠어요?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정곡을 탁 찔러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자기의 중심을 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여러분 유리할 대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인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을 보면은요, 이 맹세를 잘못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을 보면은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근데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암몬 족속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한 것처럼 자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입다가 당시에 조금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조금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족속 지파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힘도 좀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마 좀 칼을 좀 잘 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두목이 좀 되어주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주어서 저 암몬 족속을 단칼에 좀 물리쳐 주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래 좋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겠냐?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두목으로 이렇게 우두머리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좋다. 그렇게 하고 군사를 끌고 전쟁에 가서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런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처음 반겨준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번제물이 뭐예요? 칼로 쪼개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맹세에 하란 말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11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입다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자기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입다를 반겨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 아세요? 올해는 뭔가 좀 잘 통하겠네. 자기 딸이 무남 동료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가 전쟁에서 이겼어. 아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을 죽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맹세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딸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비참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원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서약과 소원, 다짐 이것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있으면 그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잡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여러분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왜 조심해야 될지 아시죠? 입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소원한 것이 있고 기도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고 다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네가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장담을 하잖아요.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담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장담, 다짐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1도 거짓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큰 소리를 하고 장담을 했는데 왜 3번이나 부인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그 생각, 다짐, 장담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올해 한 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다짐을 하고 또 소원도 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그 생각과 다짐과 장담, 약속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충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은 정말로 잘 섬기고 싶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나 여러 번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저나 여러 번이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에는 반쪽짜리 신앙 버립시다. 반쪽짜리 신앙이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짐은 잘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장담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싶죠? 주님 다 잘 섬기고 싶죠? 정말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히 어떠한 일도 어떠한 다짐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반쪽짜리 신앙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37절에 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 이상으로 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하려고 하지 마라.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맹세 뭐하러 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옳습니다, 아닙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아닙니다 하면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손해가 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옳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와 아니요, 이것 앞에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반쪽짜리 신앙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생각은 마음은 말은 그냥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은 행실은 영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 있고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불분명한 신앙 딱 벗어버리자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맹세 중에 어떤 맹세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두 번째로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약을 따내야 되고 뭔가 또 꼭 내가 조금 필요한 것 있으면 그러잖아요. 내 목숨 걸고 약속한다.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시고 들으시기만 하셨죠?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못하면 내가 네 자식이야. 자식. 참 자식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이것 지키지 못하면 내 성을 갈겠다. 성을 갈겠다. 그 사람 성이 몇 개나 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최 씨도 됐다가 김 씨도 됐다가 강 씨도 됐다가 막 그럴 것 같아요. 내 성을 갈겠다. 어떻게 성을 갈아요? 예? 또 있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이것을 지킨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옛날에 막 그런 말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안 돼, 안 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두 쪽 나기는커녕 지 양심만 두 쪽이 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 손에 어때 그 잘하세요? 여러분 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졌어요. 지금 손가락이 지금 없애야 될 타버려가지고 없애야 될 정도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수표를 빈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맹세란 말이에요. 맹세, 헛맹세. 이런 것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짓말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살리는 말, 신뢰하는 말, 정직한 말, 구원을 선포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서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약이나 맹세나 이거 다짐이나 소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맹세의 효력을 지닌 삶을 살아 이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말로만 맹세하지 마라. 그것이 정말로 거짓이다 이 말이죠. 내가 맹세했으면 그것을 꼭 이루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있으면 약속한 것 있으면 이루어 드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더 이상 올 한 해에는 공수표 남발하지 맙시다. 반쪽짜리 신앙생활 이제 그만 접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자꾸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성도는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입장이 불리하다고 섣불리 장담하고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옳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말은 부패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정직한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정직한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성도는 이런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을 성도가 많이 할 때 상대방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도요, 여러분이 정직한 말을 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탁 끊어버리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거짓된 일을 앞에서도 그래 박수치고 눈 감아주고 그래 한번 해보자 야합을 하면은요 부패와 타락이 그냥 춤을 추듯이 막 날개를 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입술에는 신앙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권세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정직한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합시다.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부흥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았사옵나이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맹세와 다짐과 서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신뢰할 줄 아는 신뢰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말을 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타락한 것들, 썩어지는 것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